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사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삶의 지경 어디에서나 주님을 기억하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능력과 힘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생명의 삶은 132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고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1,000명을 넘나들던 이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래도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또 밀집 집단의 확산 사태도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 또 가족 간의 전파가 아직까지도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무척이나 조심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종식되는 마지막까지 늘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도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구제와 기도가 어느 사람에게 어느 대상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SNS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이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요즘 우리 사회는 유튜브 또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고 또 소통하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소하게 자신의 일상을 올리거나 자기가 일하는 회사나 가게 홍보를 위해서 그러한 수단으로 이러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또 뭐 원거리에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있는 가족들은 또 이러한 또 좋은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해서 거의 이제 비용이 들지 않는 범위로 서로 소통하고 또 안부도 묻는 이러한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온라인 예배, 또 온라인 소그룹, 또 온라인 양육과 같은 이런 여러 이제 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들이 온라인화되면서 이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함께 사역을 진행하는 것들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시고 지금도 온라인 예배로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 SNS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부작용들이나 또 안 좋은 모습들, 또 사과하는 모습들 이런 안 좋은 영향력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뭐 근래에도 일례로 모 연예인이 이제 자신의 SNS에 자기 집에서 자기의 자녀들과 이렇게 막 노는 모습들 이제 생각 없이 아마 그냥 좀 자랑하고 싶거나 나 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올렸겠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층간소음 문제로
이제 곤욕을 치르는 모습들 볼 수가 있었고요. 그냥 뭐 지인들 모여가지고 자기가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뭐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나누거나 또 신앙의 어떤 고백을 위해서 교회에 갔다 온 이런 인증샷 같은 것들을 올렸는데, 그것이 또 이제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로 돌아와서 이제 어려운 모습들, 또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SNS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이런 흐름 같은 거를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좀 자신의 일상이나 자기가 생각했었던 그런 이념들, 생각들을 올리는 그러한 차원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 또 생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즉, 허영심이 가득한 모습들, 내가 이 정도 살고 있다, 우리 단체가 이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SNS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많이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9세기만 해도 이 허영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이 강한 단어였습니다. 요즘도 거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지금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기 표현의 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자기 표현의 수단을 정직하게 하지 못하고 남을 따라하거나 남을 이겨보려고 무리를 하는 이러한 수준에까지 왔다는 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예쁜 가방을 샀어요. 뭐 C 이렇게 돼가고 브랜드화 돼 있는 그 아주 유명한 브랜드, 이런 거 이제 사서 SNS에 뭐 자랑도 안 해요. 이렇게 뭐 가방 사진을 신물처럼 예쁘게 찍어갖고 그런 게 아니라, 카페, 좋은 이제 분위기의 카페 같은데 앉아가지고 테이블 위에 그냥 안 놔도 되는데, 그냥 커피잔 옆에다가 그 백 그 전체 나오는 것도 아니야,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브랜드 조금 나오게 해갖고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그걸 캐치하고, 와 부럽습니다, 와 저런 가방 얼마짜리예요 막 하는 그런 댓글들 놀이에 이제 취해서 올리게 되는 것이죠. 또 누가 어떤 사진을 이제 SNS에 뭐 동영상을 올렸는데, 외국의 아주 유명한 휴양지, 그런데 가서 자기가 열심히 뭐 재밌게 노는 모습을 이제 찍었다. 그게 이제 셀럽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올렸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아니면 더 빠르면 그 다음 달 그 장소가 만석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저기 가봐야지. 야, 저 사람이 저 정도 수준으로 그 휴양지에 가서 그 정도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다. 봐라, 나도 그 정도의 삶을 지금 위치까지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꼭 그 장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맛집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휴양지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거의 다 비슷한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누군가가 거기 가서 이게 이슈가 됐다, 또 여러 사람들이 그걸 많이 찾게 되었다 하면 나도 꼭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허영심을 채우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채우려고, 그러면서 이제 댓글놀이에 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 칭찬에 목말라서 더 무리한 일들, 더 무리한 지출들을 감행하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제와 기도 모두가 은밀히 이루어져야 함을 당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즉,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그러한 선행이나 종교 행위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허영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강하게 강조하시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원래 구제는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선행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선한 일, 그 결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이 그냥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일 자체로 내 삶의 만족감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최영문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때 사진 두 장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서울역 앞에서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어느 노숙자분에게 자신의 점퍼와 장갑과 돈을 이렇게 건네는 그런 이제 신사분의 어떤 그 모습이 담긴 기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그 기사를 쓴 기자의 소감문이 담긴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우연찮게. 그래서 그 기자분이 어떠한 상황에서 그 사진을 찍었고 어떠한 스토리가 뒤 스토리가 있는지를 좀 감명 깊게 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원래 이 기자는 서울역에서 그날 문재인 대통령의 새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로 그 기자회견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으려고 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취재를 잘 마친 뒤에 이제 서울역 밖으로 나와 보니까 그렇게 막 눈이 내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상의 모습을 찍는 것이 사진 기자에 이르기에 그냥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들어서 눈이 오고 있는 그 풍경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찍는 와중에 외투를 벗어서 그 노숙자에게 건네주는 그 신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냥 바로 셔터를 눌러서 그 장면을 담았답니다. 정신없이 담고 나니까 그 신사분이 막 이제 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일을 마치고 걸어가니까 급하게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쫓아갔는데 결국에 그 신사를 찾지는 못하셨다고 해요. 그 노숙자분도 이제 자기 옷 다 받은 거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제 가버리시고, 또 기자가 이거를 보고 아 이거 참 좋은 스토리인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알릴 수 있을까 막 고민하는 차에 저녁에 그래서 다시 한번 서울역에 갔다고 합니다. 그 노숙자를 찾으려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지가 조금 특이해요. 체크무늬로 돼가지고. 그래서 그 노숙자를 찾아서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이냐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그 봤던 그 상황이랑 동일한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때서야 기자의 눈에 그 노숙자가 입고 있었던 그 얇은 그 바지, 수면 바지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냥 얇은 운동화, 그냥 군복처럼 생긴 아주 얇은 그냥 외투, 이게 그제서야 자기 눈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신사분은 그 눈발이 많이 날리는 그 와중에 자기 갈 길도 바쁘고 춥고 눈이 막 이렇게 내려와서 뭐 그런 게 잘 눈에 띄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었을까? 그래서 기자는 감동의 마음으로 꼭 연락 주시면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소감문이 담긴 그 기사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의 댓글에 야 너무 훈훈하다. 요즘 같은 때에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기사 보고 울었다. 감동이다. 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또 이러한 화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요즘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 정말 많은 이제 욕설과 비방과 서로를 찌르는 말들이 난무하는 요즘 그런 이제 추세거든요. 근데 모처럼 정말 아름다운 이 칭찬과 마음의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선행적인 이러한 댓글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선한 행실, 구제함은 은밀히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마음에 울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군가 지켜볼 때만, 또 누군가 칭찬할 때만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누군가 보지 않고 칭찬이 없다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도 되기에 더욱더 이러한 권면이 우리에게 크게 또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할 때 보면 마음으로 하는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인지 듣는 사람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화려한 언변으로 하는 기도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좀 투박하고 거칠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듣던 기도의 말이 아니어도 그 마음과 진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그 기도는 너무나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알려면 대표 기도, 남 앞에서 하는 기도와 자기 자신이 혼자 있을 때에 하는 기도의 기도문이 다른지 아니면 똑같은지를 체크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할 때조차 내 문장에 신경 쓰고 어떻게 화려하게 기도할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기도의 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 6장 9절부터 13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문은 성도가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과 자세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한 자를 용서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심과 연관이 있다는 말씀은 기도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함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 역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선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가며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으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약 6천 명가량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주민 수가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말 열심을 내어서 그 율법에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도 되겠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의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허영심, 욕구와 칭찬과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과 기도는 차츰차츰 외식화되어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그 외식함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을 구원의 메신저로서, 구원의 역사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명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또 깎아내려야 되는 사람으로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혹시 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은밀히, 나는 더욱더 깊숙이 감춰줘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히려 드러내고, 오히려 나보다 더 드러나야 될 하나님을 은밀히 감추고 더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척 노력하는 것, 어떤 그 기준을 정하고 열심히 그 틀 안에서 생활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지 않을 때 은밀한 그 와중에 내가 누군가를 돕고 또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함을 실천하는 그 삶의 모습을 갖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쉽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지만 이것이 내 삶으로 들어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함이 그냥 교회에서 아니면 남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가 아닌 나 혼자 있을 때에,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누구도 간섭하지 않은 그 시간에서조차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신앙생활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의 삶 136페이지에 있는 이러한 주일 가족 큐티 나눔이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이 바리새인과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구제, 선한 행동, 교회 사역, 기도의 모습은 과연 누구를 위해, 우리 가족 혹은 내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인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 내 삶에서 그 복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 우리 가족 모두가 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외식과 위선은 그 모양이라도 던져버려야 합니다. 참된 기도로, 참된 경건으로, 참된 구제로 은밀한 자리에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은혜라고 하는 진정한 상급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함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탄탄한 말씀의 기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필요 가운데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더욱더 내려놓고 나는 뒤로 더욱더 은밀히 감추고 내 삶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복되고 은혜의 삶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구제하지 않고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SNS나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 또 온라인 환경에 함몰되어서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조차 잊어버리고 유혹과 허영에 가득 차버린 상처 입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나 힘든 때에 주님 바라보며 서로 돕고 기도하는 은밀한 신앙의 상급들을 맛보고 건강하게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건강함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 우리 안산제일교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가 시작한 지도 3주가 흘렀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 잘 이룰 수 있도록 초심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이 귀하다 하지만 그 물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과 그 심령 위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시사 물질과 병마와 앞날과 관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고쳐주시고 싸매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